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교과에서 여기에 보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것은 어떻습니까? 몇 해 전에 뉴욕에 있는 버거집이 강남에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합니까? 줄을 섭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약국에서 줄을 서서 지금은 이제 좀 더 편해졌지만 마스크를 지금은 매일 저희가 갈아 끼우지만 이 마스크를 뭐합니까? 일주일에 뭐 하나 쓰는 적도 있고 저희 2회 전에는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서 줄 섰던 적도 있고 코로나 검사소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이거는 살기 위해서입니까? 먹기 위해서입니까? 이거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먹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랑이 달라집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인류는 몇 명이었나요? 2명이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본 것도 있지만 2사람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는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실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보면 이 성경에는 때가 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에 보면 약속을 정하다 보면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분, 20분, 뭐 최대한 뭐 1시간까지 사람들이 늦게 오면은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분, 20분, 1년, 2년 늦게 오셨느냐? 때가 참여라는 말은 정확한 시간에 그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장소를 알고 있었느냐? 미가서에 보면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광주하면 어디 생각나요? 저는 광주하면 이 전라도에 있는 이 광주광역시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뭐합니까? 제가 서울에 왔더니 경기도에 저희 동아리 활동을 했더니 경기도에 광주에 삼육제어른이 있어서 거기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명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특별히 어디 베들레헴이냐면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찝어준 겁니다. 여러 가지 도시 중에 한마디로 광주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광주다라고 정확히 찝어주는 것처럼 여기도 에브라다라는 말은 정확한 지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약 490년 뒤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은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각 사람의 모습에 잘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름이, 저의 이름도 호적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불리는 이름은 영식이고 저의 호적에는 봉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원래 이름은 호적에 영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어서 상황에서 다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환경은 괜찮았나? 요즘은 뭐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온 정성을 부모와 할머니 온 가족이 다 아이에게 정성을 쏟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미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도 정통 왕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자라셨던 나사렛은 오늘날 미국에 말하면 뭐 할렘가라고 하는 흑인들이 많은 사람, 범죄가 많은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점점 막내도 커가는데 사랑스러워져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정말 안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합니까? 자라가면서 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이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늘 조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소매나 여러 가지 여기에도 보면 말씀에도 표현하면 예수님은 외국과 나사렛과 같은 달 동네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느끼며 구원자의 사명을 더욱 확실하게 다짐하셨다. 그분 악한 습관에 물들지 않으셨다.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쁜 쪽을 선택합니다. 점점 자라면 아이들이 커갈수록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밤에 몰래 게임을 하고 나선 핸드폰을 만져보면 따뜻한데 안 했다고 거짓말 치고,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안 했다는 겁니다. 절대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제가 핸드폰을 앱으로 보면 몇 시간을 했는지 다 체크가 되는데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합니까? 커갈수록 거짓말이 더 늘어나고 악한 습관에 더 물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더
빠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악에 노출되는 게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그가 늘 배우셨고, 그렇게 되면서 그가 자신을 몸소 단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모든 아이들이 배우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평범한 아이처럼 보여서 어쩌면 부모들도 평범하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이 천사들이 왔고 그의 놀라운 모습을 봤지만 점점 평범한 아이처럼 자라는 거 봤을 때 12살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가 선생들과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천재인 거죠. 예수님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은 가정교육보다는 똑똑한 아이들은 6살이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삐 학교에 들어가서 6살부터 12세까지 배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 이유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기이 여겼다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뭐합니까? 학교 과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신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절에 가면 절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보면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든 물건들은, 이 목수의, 예수님이 얼마나 목수로서 열심히 하셨냐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의자도 만드시고 다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에 달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예수님께서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청년 시절이 30세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의 곁에서 목수의 역할을 충실히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똑똑하면 그 전에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지만 유대인의 법상 30세가 되기 전에 나타나면, 사회적인 것에, 정치나 이런 데서 등장하면 사람들이 어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통념도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부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신 다음에 30세가 될 때까지 하셨고, 예수님은 딱 3년 반만 활동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를 봤을 때 3년 반 활동하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세상의 위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3년 반 활동하셨고, 그것도 극히 일부분 이스라엘의 땅에서만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르내린 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려 한다. 예수님의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오셨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께서 계획표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지 결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베푼 걸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먹을 걸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자신이 편리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계획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침례는 회개한 자가 그 죄를 물의 장사에 없애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몸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듣는 건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을 때 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지만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다 영접한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행동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침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침례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예수님의 삶은 그런데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은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집안에서 조용히 생활하셨던 분이 자신의 사역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와 죄를 짊어지신 죽음과 죄를 극복하신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도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은 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면 삶이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은 후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똑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침례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예식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있는 세종 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새롭게 결심하는 예식,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 우리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저희가 해야 하지만이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인여사도 끊임없이 이런 성만찬 예식을 끊임없이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경험해라.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을 보면 성찬 예식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날 때마다 주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받아간다는 느낌, 자신이 뭔가 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나 제자훈련 참여하신 분들도 내가 뭔가 하나씩 얻어가고 이것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는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기 전 매일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재림교회 교리에서는 매일 칭의의 경험을 겪어야 침례와 같은 칭의의 경험을 매일 겪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칭의는 한 번만 한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칭의의 경험을 해야지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칭의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의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침례 요한의 발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삶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저희가 받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준비의 기간을 거치신 겁니다. 사단은 이때가 가장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뭐합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아플 때 밥을 안 먹으면 뭐합니까? 힘이 안 납니다. 그럼 눈에 뭐가 보입니까? 헛것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3일을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굶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사단이 첫 번째 한 시험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마자 사단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성경 말씀을 하니까 사단도 뭡니까? 똑같이 성경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신천지를 갔다 오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뭡니까? 우리 교회와 비슷한 것을 많이 합니다. 건강 강의도 많이 하고 전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 연구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 들어가다 보면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물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피라미드 예전에 한 20년 전에 피라미드가 우리나라에 한참 우리나라 온 대학생들을 휘집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MBC에서 그 학생들을 갔더니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온 아이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100시간 들었으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인여사의 초계문집이나 보면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사단이 성경책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보고 있고 사단이 성경책을 보면서 웃음을 띄우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을 빠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소름 끼쳤다라는 이 화입 부인의 묘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단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또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러자 다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게 자신의 말로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읽어보시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본인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그냥 공짜로 주겠다. 십자가 없이도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뭐합니까? 저 같았으면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뭡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필요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 공짜,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얘기하죠. 공짜로 받은 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보면 공짜로 얻은 걸 보면 주면 안아주다 보면 귀한 줄 모르고 요즘에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삼육학교에 가면 우산이나 아니면은 교복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두고 간 물품들을 아이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산 게 아니고 부모님이 사줬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물건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1년이 되도록 없어가지고 그거를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판매하는 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이 도로가 저희가 우리 장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사단의 진면목을 파악하신 겁니다. 사단인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깊게 살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봉사하실 때 어떻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이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고 눈으로도 봤다. 이 눈으로 본 사람은 누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이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모습을 뭐합니까? 늘 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양을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눈으로 보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들은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는 듣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주목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듣고 성경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안 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저희가 더 구하기 더 쉬워졌고 핸드폰에도 성경책을 더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교과책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볼까요? 요즘에 더 보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많이 되어 있을수록 더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함을. 예수께서 그래서 죄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를 고치면서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뭐합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병에 걸린 건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자유를 주셨고 다시 소경이었던 사람들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죄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게 없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설교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뭐합니까? 고치시는. 그래서 목회자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고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이 말씀 양기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본인은 알지만 남한테 가르쳐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가르치려고 하면 그만큼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을 같이 수학 공부를 다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학교 2학년 아들을 가르치는데 수학을 보더니 제가 배웠던 30년 전에 배웠던 수학이 어렴풋이 기억날 듯 말 듯한데 보면서 다시 이제 저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아이한테 아빠도 열심히 할 테니 하라고. 근데 너무 이제 저한테 의존한도가 높아져서 좀 안 좋긴 하지만 뭐합니까? 할수록 뭐합니까?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자신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뭐합니까? 성장하는 모습이 남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좀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아빠가 역사를 잘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요즘에 역사를 제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사를 다시 보면서 시험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시험이 다음 달에 있어서 아이한테 얘기하려면 큰 소리 치려면 제가 뭔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남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 양기를 여러분이 꾸준히 또 한번 보시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자신의 자기 개발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의 탄생에서부터 인성과 신성의 결함을 보았고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체가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너희는 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아들놈이 3명이나 나왔을까 이렇게 푸념으로 얘기하면 아들 씨를 줘서 그런 거지 아빠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들 씨를 줘야지 딸 씨를 줬어야지 왜 아들 씨를 줬냐고. 뭐합니까? 남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탄생에서부터 뭐합니까?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적을 베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푼 게 바로 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주십니다. 4대 성인을 얘기할 때 4대 성인은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공자는 효를 중시하고 다 하지만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도 뭐합니까? 석가도 자신이 믿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것, 죄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저주를 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뀐다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 사단의 잘못된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분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지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냐라고 계속 끊임없이 물었을 때 그것을 바로 증명한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값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을 들려야 한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은 뱀이 나쁜 건데 왜 하나님이 뱀을 가지고 하셨냐? 이것은 표상입니다. 이게 뱀이 뭔가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가리켜서 뭡니까? 이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수단이라고 해서 이 놋덩어리다,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놋을 녹여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표상적인 부분과 이 뱀이나, 그래서 한자 여러분들이 뭐 용자 들어가는 게 나쁘다, 이 조포상으로 들어가는 것 등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것 겉의 모습보다는 그곳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에 보면 불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2000년 전에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쳐다보는 것. 놋뱀을 보려면 장막에 있던 사람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놋뱀을 봐야 됐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고개를 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가 2000년 뒤에 있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실패자 혹은
범죄자로 보였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다.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서, 그리고 피가 폐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뭡니까? 십자가에 이 박혔던 못이 한 번씩 자신의 이렇게 못을 뭡니까? 박힌 손을 한 번씩 들려야지만이 피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좀 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형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린 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은 뭐합니까? 죽지 않아서 뼈를 꺾어서 억지로 죽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사람들이 보고 뭐합니까? 범죄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범죄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 전과 후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회에 그 당시에 저주의 십자가가 각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많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뭐 목걸이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지 않지만 귀걸이 하기도 하고,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의미 있게 보냅니다. 그리고 곳곳에 십자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믿는 자가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는 십자가가 손해처럼, 고통처럼, 희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도 저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냐? 에녹이 자신의 아들 무드세라를 낳고 하나님을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제껴두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 활동에 올인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 가리켜서 동행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요리를 하실 때나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하실 때 아니면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7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께서 하셔서 없는 분들은 교회 와서 가져가시고 또 미리 읽어보셔서 믿음과 구원 부분을 저희 살펴보셔서,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못 보신 분이 있다면 1과부터 6과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주님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있는 곳에서 참여해 주시고 혹시 안 되시면 추후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